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기쁨의 본질은 동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참여할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많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좋은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참여만 한다면 얼마든지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 몇 경기를 치르면서 보면서 이 TV로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참여를 했죠. 그랬더니 딱 시청자 수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기쁨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팀에서 대표팀의 그 코치로 또는 뭐 의료팀으로 혹은 뭐 어떤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데 옆에서 돕는 어떤 이 협력자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혹은 응원하는 응원팀의 응원단장으로 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했다면 가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기쁨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 봅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우리나라도 축구 선수들 이렇게 프로축구를 하면 서포터들이 있죠. 왜 서포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길 때 이 승리를 같이 누리고 싶어서 더 가까이서 누리고 싶어서 서포터로 자원을 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돈 들여서 시즌권 사가지고 자기 티셔츠 입고 이렇게 응원하러 다니죠. 더 큰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주인공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갈 뿐이고 또 한 지역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협력자이고 조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협력자로서 드리는 거죠. 이게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인공만 하셨던 분들, 난 주인공의식이 강하신 분들, 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서운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주인공 같은 조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멋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일종의 종, 청지기, 협력자, 무익한 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참 위로와 위안이 되죠. 여러분 사무엘서의 사무엘서 책에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올렸지만 사실 그 책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지 그 뒤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연으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다 조연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은 다 조연이었고 심지어 그 직전에 세례 요한도 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한 조연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참 위로가 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협력하면 그 협력자의 상을, 협력하는 대상의 상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 또는 그런 태도를 세 가지로 좀 잠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70명의 장로들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70명입니다. 여러분 70명이 지금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70장로라고 해서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시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 대하여서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죠. 먼저 여기 70명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 영광을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교제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70장로들은 왜 70장로들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자, 즉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리더십에 어떤 암초에 걸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70명의 장로들의 힘을, 이 증언들, 이 70장로들의 이 협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이 장애들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서 가까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또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구역장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하나님의 참된 그 선지자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 위치에 한 번 서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회적이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참 이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70인의 어떤 특별한 모임에 본인들이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스스로 겸손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좀 겸양이 좀 지나쳐서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일반 회중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들이 모세가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을 이들도 맛본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70장로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그 장소에 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어떤 환경적인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그를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진중에 사람들 속에 그냥 일반 대중들 속에 섞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예언의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는 내용은 안 나와 있죠. 내용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류의 앞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어떠한 류의 예언이었을 것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에 대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자기에게 임한 이 예언,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나 종종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단지 그들이 열정이 있어서 어떤 열심이 뜨거워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 때문에 헌신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누구 아들이 이번에 신학 갔다더라, 신학대학교 갔다더라,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간다더라 하면 그게 그냥 그 젊은 친구의 그 열정이나 신앙의 선배의 조언에 의해서 어떤 권면을 받아서 혹은 자식을 위해서 서원한 부모의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는 사역자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길로 간다고 추측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소명자가 맡은 소명에 대한 이 성실성이나 책임감에 대한 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 보일 수는 있어도 누구나 다 저는 주의 사역자로 나아가는 자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다른 직업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신학의 길을 가는 것이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의와 상관없이 중생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이 일꾼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태도, 이러한 주의 일꾼들에 대한 그들의 부르심과 소명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타인의 리더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27절, 28절에 보시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에는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조금 더 이 성경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해보면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모세 외에 다른 그냥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 모습이 모세의 리더십을 위협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이 중앙 집권적인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태도로서 바라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놔둬라. 놔둬라. 왜? 모세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 모세의 대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시기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더욱더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해해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전도의 활성화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여 있으니까 자기를 조금 더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좀 경쟁자로 여기고 그 경쟁에 있어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기부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 내재되어 있는 질투심이 종종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복음 증거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런 복음 증거에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악한 의도가 될 때도 있고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그 내막까지 들여다보면 그렇게 은혜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인정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편으로 리더로서 이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더 그 어떤 나의 이 섭섭함을 더 불러일으키고 나를 더 시기심을
억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모세라든지 또 오늘 본문의 모세라든지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모습이 또 모세의 모습에도 나타나죠.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한편 시기심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시기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끔 만들고 그들이 모두가 다 예언자처럼, 다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물론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무튼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서운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 이 서운함은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시기하기까지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긴, 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라면 협력자들을 좀 많이 보내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누군가의 동역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파송받았을 때에 예수님 섬기듯이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협력해야 됩니다. 또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각 부서에서, 각 구역에서, 각 전도회에서 세워진 임원들과 함께 일할 때에 종종 한 임원에게나 한 사람에게만 이 책임이 과중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서 부원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눠지고 혹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언행이 종종 불평불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이거 집중해서 본 건 아닙니다. 대충 돌려보다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뭐 뚱뚱한 개그맨 몇 명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그 짠내 투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짠내니까 예산을 좀 적게 가지고 여행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멤버들이 한 10명 있는데 멤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플랜을 자기가 세워요. 예산이랑 어디 일정을 다 짭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이드가 돼서 그 나머지 출연자들을 이끌고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재정이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숙소를 좋은 데를 잡으면 식사를 조금 이렇게 아쉬운 거를 먹어야 되고 또 식사를 좋은 걸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한다 치면 또 교통편을 좀 불편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편해요. 어렵죠. 그때 이 담당하는 가이드를 맡은 이 출연자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옆에서 주위에서 따라가는 나머지 출연자들이 막 불평을 막 쏟아놓죠. 막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늦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이렇게 덥냐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를 하는 사람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애를 쓰죠. 막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유익하고 경제적이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호응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공격을 받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서운한 거죠. 서운하면서도 뭐 그 서운한 모습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주된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장이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번에 가이드를 맡게 되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또 불편한데 이제 그때서 느끼죠. 아, 이거 이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아, 이게 주어진 이 모든 여력의 한계치를 가지고 이 여행을 이끌고 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괜찮은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쌓는다면 참 유익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어떤 보완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가이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 동기부여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황금률을 적용시켜서, 그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리더를 하고 있을 때 나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협력해야지, 이 마음을 갖기까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리더 해보셨습니까? 맨날 따라다니고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만 하다가 리더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셨다면 한번 리더를 책임지고 리딩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크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실제로 섬길 때 더 잘 섬기셔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리더가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부담스러운지, 마음이 뭐가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섬기시죠. 그리고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성도가 불만을 가질 만한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말없이 조용히 그 일을 마무리를 해놓습니다. 어떤 실수나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본인이 그냥 메워놓습니다. 제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수습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거 내가 못 챙겼는데? 근데 어떤 성도님이 딱 그 일을 저도 모르게, 제가 알면 미안해할까봐, 제가 오늘 불편할까봐 이렇게 일을 이렇게 수습을 해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참 감사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세요. 이렇게 좀 교회에서 또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알고 있는데도 참 이렇게 모르게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분은 리더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일꾼들이시죠.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다 보면 여러 교회 일들을 하면서 실수했던 경험들, 때로는 말 못하게 곤란했던 경험들, 또 누군가에게 도움받았던 감사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이해심이 쌓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섬기고 돕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수아가 도우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긋났죠. 그래서 저 예언하는 사람들을 금하게 하려고 시기하는 마음도 이해하고 했지만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모세는 다른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수준까지 갔던 거죠. 여호수아도 이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30절에서 보시면 30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갑니다. 진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본인들의 위치인 진중에서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해 주신 것이죠.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예언의 이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언의 어떤 이적은 단편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믿는 성령론대로 성령은 우리의 가운데 계속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이러한 기적과 이적적인 모습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서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70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은혜를 이 70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 장로들이 들어간 그 진중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모세의 사이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어디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찾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서 찾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각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쟁을 위해 나뉘어진 게 아니죠. 각 부서로, 각 구역으로, 각 전도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각 부서의 결속력을 통해서 더욱더 모여지도록 마치 포도알이 한 알 한 알이 껍데기에 쌓여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한 송이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 포도알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은 알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큰 포도 송이가 되고 그 포도 송이들이 모여서 커다란 포도나무 한 그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각 부서, 구역, 전도회 등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어느 하나 따로라고 분리해낼 수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도모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서로 도모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이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주의 일에 같이 협력자 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됩니다. 어떤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가 있을 때에 편을 들어준다는 어떤 명목하에 같이 흉을 보고 미워하고 이렇게 눈치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마음이 서운함 가운데서 어떤 나뉘어짐이 있는 것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 공동체 안에 다시 마음을 협력할 수 있도록 다시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을 미워하면 병든 거죠. 뭐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몸에서 이 땀이 나면 땀에서 배출되는 단백질이 자기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특이한 병이죠. 땀이 배출될 때에 그 열이 나면서 이상한 단백질이 나오는데 몸에서 그 배출이 되면서 그게 몸에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빨갛게 되고 막 부풀어 오르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굉장히 괴로운 거죠. 자기 몸의 일부여야 할 몸의 성분이 몸에 대하여서 알레르기를 일으킨 거예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심한 알레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을 마시면, 물에 접촉하면. 그래서 물을 마시기 전에 무슨 주사로 이렇게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그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물 마시고 그리고 나서 물로 씻고. 뭐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죠. 자기 몸의 일부여야 할 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듯이 한다면 이것은 우리 몸이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가족 한 사람이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성격이 삐뚤어지고 모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참고 품고 견뎌주는 것이 그 가정을 유지하고 또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건강한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서로 도모할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상받는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일꾼의 소명에 대하여서 그들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목회자의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꾼들의, 우리 앞에 있는 리더자들의 리더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적극적이지 않은 여러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또 공동체 하나됨을 도모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서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